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 순환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오고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오고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때 같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상태로 계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성장하면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을 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과 전혀 차이가 없이 동일한 그 5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을 세우는 데까지 가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같이 순환의 법칙, 순환의 법칙.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박사,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죠. 주어진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 또다시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세대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순환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죠. 어린아이가 커서 한 몫을, 자기 몫을 담당한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순환의 법칙은 사람들의 법칙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면서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도 또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신앙생활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영접하고 그저 그냥 변화가 없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냥 그 상태에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여 주여 다 끝나요. 그런데 형태는 갖추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일학교 있죠? 유치부 있죠? 똑같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데 그 가리키는 내용과 해야 될 일이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세상에서 쓰는 단어 똑같이 어린아이, 또 자녀들, 청년들, 애비들 이 4가지 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기준이 안 나오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은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자녀, 청년, 아비 이런 그 변화 과정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눈높이가 자기 눈높이에 맞도록만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녀들아 나오니까 자녀들아 알아요. 아이들아 알아요. 청년들아 몰라요? 애비 알아요 다. 그래서 다 아는 단어니까 읽고 지나가는데 크면서 보니까 자기 밥그릇이 눈높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아이 때 보는 성경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현재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자녀들아 13절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나오죠? 14절 아이들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 14절 아이들 아이돌이 아닙니다. 아이들아 12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성경에 넣어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다 큰 청년들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먼저 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통상 보면은 어린아이인데 몇 살짜리 어린아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까지 알게 되고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3장 7절 가보세요. 다같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고 꼬시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자녀들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이 그냥 내 죄 사함 받고가 아니라 그 죄의 형태와 죄의 그 구성과 어떤 죄가 완전히 죄 사함을 다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주여가 아니라 영생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어떻게 해결된 걸 완전히 아는 상태를 아이라고 그래요. 두 번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다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갔던 친구들이죠. 베드로 보는 데서 저주하고 도망갔던 친구예요.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얘기했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꼭 청개구리예요. 예수님 있을 때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까지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만 나타나니까 하던 일이 뭐예요? 고기 잡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인 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얘들아 제자들아 얘들아요? 잘 보세요.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얘들아 얘들아 다 같이 파이디아. 그래서 우리말로 뭐가 제대로 못하면 파이라고 그러죠. 파이는 이제 파이디온이 더 엉망이 된 사람 보고 파이라는 거죠. 그 장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이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쭉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기분이 좋겠어요? 기도할 때나 평상시에나 내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를 때 있고 아버지가 우리 부를 때 있어요. 뭐라고 불러야 제일 기분 좋아요? 이름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애비야, 애미하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들아 모여 있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얘야하고 얘기하실 때 그 정감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어떤 풍성함이 푸근함이 있는 소리예요. 다 같이 얘야. 나는 그 소리 참 좋아해요. 이름 불러도 좋아해. 근데 얘야 하는 소리처럼 푸근한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큰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파이디온 얘들아 그랬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세상 나이 엄청 먹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할 때의 그 수준은 이제 뭐 좀 이제 알았냐 그 말이에요. 뭐 좀 이제 알았냐.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러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끝나고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가고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부르길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자 얘들아 하고 부르려면 얘들아 소리만 좋은 겁니까? 얘들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까? 얘들아 하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러주셔야 기분이 좋은 겁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이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애비들아 하는 얘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한다 할 때 이 어린아이는요 단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나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누구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는데 생각은 어디가 노느냐? 이 혈과 육에 속한 세상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피오스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는데 어린아이, 헬라어로 다 같이 네피오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할 때 뭐라 그래요?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네피아 하다가 들으면 오스가 빠져. 그냥 네피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을 때에도
자꾸 계속 어디 소속은 분명해.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애야. 그럴 땐 네피오스라고 해버려요. 그래도 못 알아먹는 네피오스가 또 있어. 아무리 하지 말라고 도 지고 집대로 다 일 벌려나가. 그거 뭐라고요? 넌 있으나 마나 쓸모없다 하는 얘기가 네피오스예요. 그래서 언제냐? 들어가기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여전히 저희끼리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만 만나.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안 돼. 근데 하는 게 뭐냐? 일만 저지르고 다녀.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네피오스. 우리는 네피오스고 오피오스고 하지 맙시다. 다 성장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급이 여러 가지가. 근데 여기 아이들아, 자녀들아 하고 나오니까 에이 뭐 애기들이구나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있죠?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거요. 일반 다른 데 가면은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아이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아멘하고 열심히 배워요. 근데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거를 애들이 듣고 여하튼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시간 앉아 있는 거 보면요. 하나님 은혜로 키우신다 그래요. 은혜로 키우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3절. 자, 아비들아, 다음에 다 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가 옛뱀 마귀 사탄을 이제 이기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 힘은 차고 넘쳐가지고 악한 자, 옛뱀 마귀 사탄 이겨요. 이제 안 속아. 근데 수준이 미달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청년들아, 요 청년들아가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이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16절 가니까 이 청년이 뭐하러 온 청년이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뭔지는 알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뭐 영생 얻었다, 영생 받았다 한다고 영생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도 지켰다. 그래서 20절 내가 계명도 지키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도 이제 하자가 없습니다. 할 때에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아가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다 같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소유를 다 팔아오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있는 거 다 팔으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지금? 예? 우선 주머니 있는 현금도 팔아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동산 또 부동산 다 팔으란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들 다 팔고 난 다음에 예수 따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팔으라. 근데 이 청년을 얘기하면서요. 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약대가 낙타가 얼마나 커요. 근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그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다 같이 제자들이 듣고 펄쩍 뛰면서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 중 누가? 자 여러분들 내가 묻습니다. 낙타가 굉장히 크죠?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난 들어간다고 그래요. 바늘귀 크게 만들면 들어가잖아. 이거 쉬운 얘기 같아요? 어려운 얘기 같아요? 대답이. 바늘귀 하면은 생각이 어디로 다 가 있어 지금? 바늘구녕으로 가 있다고. 바늘구녕으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온 다음에 이까지 거 누가 못 하느냐고 할 때 계란 가져가 계란 세워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못 세우죠. 다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가 가져라고 해서 탁 깨트라고 세우니까 세워졌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 또? 에이, 언제 내가 깨트리지 말고 세우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시민도 올라가로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었는데 낙타 한 마리 데려다 놓고 낙타보다 바늘구멍 크게 만들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쉽다고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알아. 영생 얻었다. 요한복음 3장씩 얘기 다 해. 근데 막상 영생이 뭐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그걸 보고 뭐라고요? 청년이 됐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뭔가를 자기 소유가 뭔지를 알 때에 청년인데 잘 모르면 청년 중에도 뭐예요? 이제 연약한 청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하는데 영생이 안 죽고 그냥 오래 사는 이터널 라이프로 끝내버리면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여기 청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세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알고 적용할 때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애비들아 하니까 애비가 참 많죠. 결혼하고 아들, 딸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딸 낳은 아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애비들아. 애비들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요, 애비들아 하면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낳는데 누구 안에 있는 자를 낳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건 저희끼리 뭐 난리가 나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만들어야 새로운 피조물과 주의 장성한 번을 끌어올려야 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생은 많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사람 자녀 낳아서 애비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복음으로 자녀를 낳느냐. 복음도 다른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구분이 안 되면 여전히 세상 애비, 세상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선 애기, 베이비도 못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비들아 할 때에 마태복음 8장에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내 애비한테 가서 내 애비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그럴 때, 야, 너희 애비 장사 지낼 거 없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죽은 자들로 주여 먼저 가서 내 애비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죽은 자들이 이 애비가 죽은 자의 산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애비, 죽은 자를 만들고 있는 애비, 이 죽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선생도 가리켜 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비도 등급이 세상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애비 아니에요. 자, 결혼하고 나면 아들, 딸 낳아요. 아들, 딸 낳으면 엄마, 아빠 돼.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진짜 애비, 진짜 애미구실을 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도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로 나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애비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순환의 법칙이에요. 평생 예수만 믿다가 가는 수준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전도사
신학교 보내고 전도사 좀 몇 명 만들고 그러고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라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커서 주님이 했던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예? 이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봐보세요. 자, 죄의 얘기는 빼자고. 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니라. 뭐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요. 이를 위하여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 나쁜 일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 왜? 가짜는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싫어한다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가짜도 고난이 온다고 좋아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고난 받는다고. 누가 그런 복음 전하고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다고 했어요. 복음도 복음의 차원이 있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서 고난 받으면, 그러니까 절간에 가도 눈치가 있으면 뭐 마신다? 새우젓 국물을 맛을 볼 수 있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는 다 안다고 하는데 눈치코치가 없어. 절간에 가 선한 일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팔자가 그래요?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불렀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고난이 올 거예요. 뭐 전하면? 복음 전하면.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오는데 왜 고난이 와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거리 주신 거예요. 가짜는 그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고난 받으면 좋다 그러는데 진짜 고난이 오면 도망가. 자,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가가이의 문.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훈이 있어요. 천국 교훈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너는 해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뭐 했어요? 본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본을 보이다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글 배울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울 때에도 그냥 옛날엔 기억, 니은, 디귿을 했는데 요새는 기억자 배우는데 보면은 점으로 찍어놨죠. 기억자를 그려놓고 그대로 그려. 자꾸 그려. 니은, 디귿 그대로 그리죠. 영어 배울 때에도 어때요? A 하면은 A를 그대로 그리라고 점자를 그려놨죠. 점선. 그게 팔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일을 하며 그 길을 오라고 다 보면은요 발자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발자국 찾은 사람, 성경 보니까 발자국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린아이라고 해야 되나? 자녀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러분들 그 발자취는요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그 발자취를 만든 예수님이 우리하고 좀 같이 이루어져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죠. 그러면 같이 연합된 예수를 찾으면 그분이 다 인도해 나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죠? 그러면 점점 보고 나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가겠느냐? 누가 예수님 산대로 살겠느냐? 바보는요.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해. 그러니까 누구 발자국 가서 밟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한다고 그래.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주님이 간 길을 주님과 함께 또다시 갑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나 우리가 영접한 예수나 똑같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거 알고 나면 그분이 간 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은 청년인데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이 뭔지 확실히 모를 때에 그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 그런데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 구원이 뭔지 모를 때에 그 제자들 보고도 뭐라고요? 청년은 청년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어린아이에서 벗어났는데 청년은 청년이 됐는데 다 컸는데 아직 자기 삶이 안 됐을 때 청년은 청년인데 아직 부족한 청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 영생을 얻으려고 한 청년 보고 질문이 뭐예요? 나 다 지켰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아직 덜 팔은 소유가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얻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유지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거 다 팔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은 설교가 안 되는 설교예요. 내 소유를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영접했고 말로만 주 안에 있고 하지 자기 사건이 안 되니까. 자, 여자들은 남편 될 사람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길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인데 예수에 대한 윤곽이 확실히 안 나올 때가 뭐라고요? 어린아이고 자기는 다 알아. 근데 소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자라고 그래요?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가서 물어보면 예수님 부자냐 가난하면 뭘 어떻게 알아? 들은 풍월로 알아. 누가 예수님 뭐라고요?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다 하니까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 가난뱅이 목수 아들은 현금 얼마 가지고 있냐? 가난뱅이 목수 아들은 내가 뭐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냐? 아니 가난뱅이 목수라면서 목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때 또 다 같이 뻥 해요. 뻥. 그러고 뭐가 없으면 또 불러 예수를. 어떤 예수를? 지독히 가난한 목수 아들 예수라고 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거 본정신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뭐 죄사함 받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부자냐 가난하냐면 가난뱅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간 길은 선한 일을 한 길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간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선한 일 하려면 부자라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모르는 걸 보고 뭐라고요? 어린아이 중에 상 어린아이.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 목사들도 수준이 있는데 가난뱅이 목수 아들로 가르치는 목사는 그건 애기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불러. 이거 같이 앞뒤 안 맞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꿈깨 정신 차려 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난리가 나는데 무슨 은혜냐? 자, 예수님은 뭐예요? 부요하신 자가 뭐예요? 부요하신 자가 부자 중에 최고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럼 예수님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다 하는 얘기 누구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가난뱅이라고 그래. 그럼 저는 부자예요? 부자면 예수 찾을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자고 그래요. 예수님 가난한 분이냐? 너 때문에 가난해졌느냐? 자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모르고 이 구절이 눈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너무 놀라면 눈동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사들이 보려면 어떻게? 후라시를 비춰보죠. 눈동자에다가.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뭔가 깜빡깜빡하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을 갖다 읽어주고 눈앞에 붙여주어도 안 보여요. 끝나고 나면 여전히 가난뱅이 목수야. 왜? 수준이 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런데 세상 가난뱅이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뱅이 목수를 가리킨 교회 목사는 재산이 없으면 성도들한테 맨날 무슨 취급받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난뱅이. 그런데 뭐 소원 있어 가서 또 얘기해. 해달라고. 아 가난뱅이 목수인데 가난뱅이 목사인데 뭘 해주기는. 그래도 또 거기 가요 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 다 같이 목사님. 그것처럼 웃기는 말이 없어. 목수 아들 가난뱅이 예수. 목사님도 목자는 같아. 목수의 아들 가난뱅이 목사.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나 하는 얘기는 내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그럴 때 또 목사님이 부동산이 얼만데? 이러고 나온 그것도 또 대화가 안 돼. 내 재산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재산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가진 재산 목록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 재산 목록이 뭔지 안 나왔으면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병들은 자에게 치료비를, 현금을, 좋은 의사를 안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봐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처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 가난한 자에게 누굴? 예수만 만나면 가난한 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에베소 3장 5절, 6절, 7절. 자,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 다음에 예수와 연합한 지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복음. 그래서 정말 예수를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라고 할 때 복음은 뭐냐? 복된 소리. 가난뱅이 목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 부자, 세상 출세, 세상 거 다 준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는 얘기는 누구 안에 들어가는 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다 같이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 아들의 존재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수, 부, 귀 다 자녀
하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어린아이 과정부터 출발하는 게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통해서 확정할 때에 어린아이 과정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청년으로 올라가고 영생이 뭔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베풀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애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해외 토픽에 사자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멧돼지가 뭐 때문에 뛰다가 보니까 사자 턱을 들이받고 뛰었어. 그러니까 사자가 차다가 뭐가 턱 치고 지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있어. 근데 멧돼지가 그냥 도망갔으면 되는데 무슨 맘 먹었는지 돌아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사자를 들이 또 받았어. 사자가 정신이 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죽더라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받을 땐 쳐받아야지. 아무 데나 갖다 쳐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건드렸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들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와서 흔들면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놔두라고 그러죠. 아들은 뭐라고 그래? 며느리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 수염 건드리느냐고. 어렸을 땐 봐줘요. 근데 다 컸다고 하는 놈이 덤비면 뭐라고 그래? 이제 그땐 수염만 잡으려고 쥐어박는 수가 있어. 이제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을 두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베이비 중에 최고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정말 들어간 자기 존재를 알았을 때에 그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점점 알기 시작해요. 점점 알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죠. 우리를 살렸죠. 그거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뭐로 예수 믿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 무엇으로 살렸는지 모를 때에는 어린아이예요. 나를 살렸다. 뭘로 살렸어요?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피인데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최고다. 예수 때문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왜? 육하원칙에 예수의 존재가 자기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같이 어린아이. 그래서 성경이 말한 어린아이 얘들아 할 때 제자들도 영생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파이디온. 파이. 애기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대답은 잘해요. 얘들아 하니까 얘 그러고 쫓아가잖아요. 또. 자,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요. 나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거 들어 먹어야 돼.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데 어떤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모르면 맨날 세상 거 가지고 따져요. 세상 거. 맨날 세상 부요함, 누가 출세했느냐 이거 따지고 앉았다고. 그래서 믿음이 가난한 자들도 부자가 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제밥그릇을 챙기는 사람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십자가 고난되기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에서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다 같이 청년, 애비. 내년 십자가 고난이 오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다 애비가 돼야 되겠죠. 애비는 복음으로 자녀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추수감사는 어린아이, 청년, 애비가 얼마나 실습을 했는지 보면은 추수감사 때도 애기로 있을 사람, 청년이 되어 있을 사람, 추수감사 때 다 같이 당당한 애비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 때까지 다 애비들아 할 때에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시는 이들을 통하여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